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되죠. 행위는 우리를 절대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양심이 늘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날마다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의, 새로운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가 나를 사로잡고 죄의 종으로 내가 얽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고, 말을 해도 행동으로 해도 우리의 어떤 일을 해도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의 뼛속 깊숙이 새기시고, 여러분 머릿속 깊숙이 새기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전에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 하고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 했던 이런 생각을 아예 여러분 다 뿌리 뽑으세요. 우리 인간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의미한, 여러분 다 허무한 것들, 하나도 하나님 쓸모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주석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그것이 비록 인간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이지라도 다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듣고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 우리는 하나님 밖에 떠나면 그냥 지나가는 돌 같은 존재고, 하나님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 생명이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없는 그런 무의미한 만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생각을 날마다 각인하지 않으면 누가 공격하느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늘 조롱합니다. 양심이 나를 조롱하고 호소하고 나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어디 몸들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각인시키고 또 되새기고 또 여러분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 되새겨주고, 잊어버릴만 놓칠만 하면 또 되새겨주고, 여러분들이 또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그런 옛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옛적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을까봐 또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새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나 들을 바에 이말하는 바는 율법 바에 1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되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만 찾는 자도 없고 다 찾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숨은 열림도 의로운 소림을 일삼으며
그 이스라엘은 독사의 독이 있고 예,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그 악도에 가득하고 아멘. 예, 그러면 어떠하냐?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이미 정죄되어 있는 사람. 율법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율법이라는 기준을 딱 갖다 대놓으면 그 율법의 기준에 딱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율법에 비껴져 가고 치우치고 세상으로 치우치고 율법에 딱 적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 양심이 선언하고 있고 말씀이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죄 아래에 있다는 건 심판 아래에 있다. 다 멸망받을 자이고 다 죽을 자이고 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의 길을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말씀인데 이 실체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여도 여러분의 실체는 원래의 실체는 바로 성경이 말한 이런 말씀과 여러분들이 일치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기록된 바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뚜렷한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양심이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 세상에 나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손들으라고 아무도 못 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자리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하나씩 둘씩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 온 인류 모든 만백성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뭘 알려줘도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선생이라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제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실 때 전부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노아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에녹에게 하나님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기 전에 하나님 찾았습니까? 각기 제 길로 제 모양대로 제 모습대로 죄악된 길로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먼저 여러분의 죄악상을 다 들춰서 파헤치고 있어요. 너희들 선을 행했다고? 그건 선이 아니야.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 스스로가 의가 되려고 하고 너희들 스스로 행하는 그 선은 너희의 자랑일 뿐이야. 선이 아니야.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의 실체를 다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나 자신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들로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요 낮은 자들이에요. 바닥으로 여러분 추락한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있는 온 인류는 바닥까지 여러분 타락해버리고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러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치우쳐 그저 무익한 일만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 선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도 선하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 그런 죄악된 일, 죄인된 길만으로만 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요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특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이 목구멍으로 하는 죄, 열린 무덤 같은 이 입으로 하는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이 목구멍으로 얼마나 더러운 악을 쏟아냅니까? 더러운 물을 쏟아냅니다.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우리는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독과 같은 그러한 말이고 뿐만 아니라 그 혀로는 속임과 거짓말과 그리고 모든 죄악된 이런 모든 것들을 일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그것이 그 죄악을 쏟아내는 그 더러운 시체가 있는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난 아니라고요? 여기서 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뒤로 가세요. 자기 죄를 깨닫는 자는 여기서 아마 고개를 숙일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자기 스스로 자신이 깨달을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이 입에서 저주를 뿜어내고 악독을 뿜어내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로로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선함으로 구원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밭에 피 흘리는 새 빠르지라. 그가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 입에서 이제 우리 발로 넘어갑니다. 우리 온몸이 다 죄악의 여러분 죄악의 행위로 우리는 더럽혀진 그런 몸이지만 여러분 이 입에서 가장 많이 지은 죄가 입이고요.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 발입니다. 이 발로 온갖 죄악된 곳을 찾아가고 온갖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고 죄악된 장소에 있고 그곳에서 머물러 그에서 죄악을 행하는 이 발은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물론 여기서 이 발은 살인하는 자의 발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발은 모든 죄악된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로 가고 있는 발. 그런 자들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알 것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창기의 집에 남편이 멀리 떠나는 사이에 홀로 남은 그 여인이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말이 잠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 끌려 들어간 자는 마치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과 같은 자다라고. 그 남자에게는 이제 파멸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부녀를 건드린 그 남자는 파멸만 기다려요. 그 발이 죄악된 그런 길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체예요. 파멸의 길을 그들은 모르고 파멸의 길인지 모르고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아는 길이고 그 안에 머무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평강의 길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의 길이 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아. 죄악의 나를 즐기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자리로 오히려 그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죄악된 바를 성경은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고발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아니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줄 알면서도 버젓이 죄를 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 없다고 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 우리의 행위를 안 보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눈을 가리우면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소경과 같고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고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자들은 원래 그냥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다가 그냥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 인류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걸어가며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길을 또 다른 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닌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다른 여러분 행함으로는 우리는 아예 절망입니다. 행함으로는 안 돼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행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첫 번째는 행함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믿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행위로서 나타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행함이 먼저고 믿음이 둘째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 행함.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멸망받지는 않아요.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선다 하시면 얻을 육체에 없나니 율법을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나 하나님의 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병이 사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행위로 말미암은 절망이었던 우리 인간들, 절망이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그들의 삶 중에 온전한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로 보면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한 많은 자들이 모두 전부 죄로 인해서 한 번쯤은 실패했어요.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 너희들은 행위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행위의 구원이 아닌 또 다른 그런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믿겠지. 믿음으로는 여러분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 얻는 것은 이미 그것은 절망이고 내가 또 다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로는 못 갈 자가 없습니다. 이 길로는 다 올 수 있어요.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만 믿고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넓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바꿔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기다릴 것이 심판밖에 없다. 소망이 없다. 행함으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방법으로 하나 주셨어요. 율법을 읽고 우리는 나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나는 여기에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구원의 다른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눈을 돌리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더 이상 율법으로는 안 된다. 내가 또 다른 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 길로 들어와라. 그 길로 들어와라.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 은혜 아래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의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말을 듣는 자는 멸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그럼 믿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큰 노동이나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크게 치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단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외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됨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아멘.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가까이 두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해야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죄를 청산하려면 그가 영원한 불모 속에서 영원히 살아도 그 죄를 다 갚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청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죄를 받으려면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가지고도 안 돼요. 내가 심판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권능입니다. 한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 그 죄를 다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적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그 죄가 번제로 바쳐져서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가축이 죽은 것으로 그 사람의 죄를 그 죄만큼은 용서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상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의로우신 분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으니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만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그분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킨 거죠. 다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온 인류는 구원받겠다.
온 인류는 구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돌아오겠지.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줄 거야.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받는 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만 내가 구원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이미 전가됐어. 내 죄는 이미 나를 떠났어. 더 이상 내게는 죄를 치를 값이 없어. 다 치러졌어. 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이전에 지은 죄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다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우리 31절 다 같이 보시죠. 27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렇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워지시는 그런 아주 놀라우신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구원의 비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로워지시고, 하나님이 왜 의로우십니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그 공의를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법은 누구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할례 받은 자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법으로라면 법을 잘 지켰느냐? 너희 행위를 온전하게 했느냐? 아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거기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에만 여러분요 적합해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믿음의 법에 그 퍼즐이 맞은 것처럼 딱 맞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 법이에요. 이 법.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이 법에 딱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퍼즐이 맞는 것처럼 딱 맞춰져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모든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31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럼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 율법의 행위, 이 율법에 기록된 건 다 버려도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 세워가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으로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다시 옛 죄악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다시 돌아가서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줄 것을 믿고 율법 안에서 하나씩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과거의 옛 풍습들의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다 버리고 이제는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씩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계명 아닙니까? 그것으로 다시 온전케 우리를 세워가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세요.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출발이, 신앙의 출발이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요.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은 다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성도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또 되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의 반석이 튼튼하게 예수 위에 세워져 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명과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님께 옮겨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